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몇 년 전, 한 2년 전인가요? 세월호란 큰 배가 좌초되고 또 거기에 많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참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큰 슬픔이 우리나라에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배를 건진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죠. 그런데 그 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는 항상 이렇게 파도가 치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복원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복원력이기 때문에 뭐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 금방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가 그렇게 된 것은 이 복원력을 잃어버린 거죠. 불법적으로 막 배를 크게 만들고 그다 짐을 너무 과도하게 싣고 또 배 밑에 평형을 잡아주는 그 물을 또 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배가 움직이는데 그만 다시 일어나지 못한 거죠. 복원력을 잃어버린 배는 어떻게 해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실망스러운 일, 화나는 일,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이 좌초되는 것 같이 금방 넘어지는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넘어져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복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속히 일어나야 해요. 이게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실망과 좌절과 괴로운 분노와 온갖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방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물론 하나님도 뭐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죠. 그런데 모세에게도 엄청나게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이죠.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모든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직접 그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적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십계명을 적어가지고 돌판 2개에 친히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큰 일이 저 밑에서는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가 드디어 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안 오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야 이거 지금 하나님도 지금 뭐 아무 계시도 없고 모세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남아있던 형 아론을 막 닥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인 밑에 있던 아론이 거기에 또 부하내동 그걸 또 잘라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든 크게 휩쓸려 가지고 금기고리 갖고 와라 뭐 이래 가지고 다 모아서 이걸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그 계명 주셨을 때 막 참 뭐 아멘하고 두려워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그 세월을 못 참고 말이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는 모르지. 땅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야, 지금 빨리 내려가라. 이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 썰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요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하고 내려가기는 하셨지만 모세는 자기 장면으로 자기 눈으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실제 정말 내려와 보니까 이게 과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와 보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5절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봐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와 같이 새 출발하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어요. 그죠? 산에는 불이 붙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 산에서 일 들고 내려온 거예요. 설마 하고 내려왔겠죠. 설마. 그런데 16절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야,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게 누가 써주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두 돌판이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거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걸 들고 내려오다가 뭐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걸 자기 눈으로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어떻게 이 두 돌판을 땅에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해도 너무하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상실감, 이런 배신감, 이런 실망, 이런 괴로움, 이런 것 일어날 때 우리도 모세처럼 말이죠. 뭔가를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가 날아다녀요? 어떤 집은 밥상이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집은 벽해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집은 죄 없는 핸드폰이 날아가기도 하고, 날아가요. 막 던지고 막 부수고. 여러분, 실망과 분노와 그리고 그런 마음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상실감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복원을 빨리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서 다 때려치워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화난다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실망스럽다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건 세월호가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8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순서가 조금 달라. 그런데 시간적 순서를 우리는 뛰어넘고 그냥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건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런 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산 아래에서 일어나요. 모든 우리의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죠? 산 아래에서 일어나요. 산 아래는 문제가 충만한 곳이고 산 아래는 우리가 실망이 넘치는 곳이 바로 산 아래예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뭐만 늘 느낍니까? 항상 실망만 느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는 항상 실망만 느껴요. 화만 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산 위에는 거기는 실망이 없습니다. 산 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산 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모세는 어디로 갔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18절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내가 전과 같이, 이 전과 같이가 뭐예요? 전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임재 현장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32장 출애굽기부터 34장에 하나님 다시 또 40일을 그대로 있게 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또 기록해서 주셔요. 돌판을 다시 한 번 더 주십니다. 그 석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 모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회막으로 나가고 계속적으로 산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다시 영적으로 회복돼요. 산을에서 실망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화가 납니까? 산 아래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야 된다. 예. 은혜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찬송가 272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어나고 그 찬송가에 보면 2절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아멘.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 갑니다. 산 아래는 골치 아파요. 날마다 찢기고 상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 아래만 있으면 완전히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갖다 던져버리고 때려 치워버려 뭐든지. 그리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기분 나쁘면 모든 거 다 때려치워요. 우리는 아니에요. 아멘.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복원돼야 됩니다.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갔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치 아플 때마다 늘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의 집이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그 야곱의 집이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주변 사람들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골치 아플 때 하나님이 그만두고 베델로 올라와라. 아멘. 너희들은 다시 올라와라. 그때 여러분 야곱이 다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아멘.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는 막 갈멜산에서 막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850대 1로 이겨요. 야, 불이 막 하늘에도 떨어지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그 가뭄이 끝나고 막 비가 쏟아지고 이게 전부 엘리야가 기도해서 다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야, 그럼 이쯤이면 이제 끝났겠지. 자, 해결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뜻밖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 여자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또 보내요. 예?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게 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 여자가 얼마나 기가 센지, 예? 이 아줌마가 기가 얼마나 센지 이 이세벨이 여러분 엘리야를 끝까지 죽이게 와요. 그때 엘리야가 여러분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로뎀 나무 아래로, 광야길 로뎀 나무 아래 가서 그냥 죽겠다. 또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실망. 예? 너무 지금 막 상황에 압박에 시달려 보니까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갔어요. 그렇게 로뎀 나무 밑에 가서 그냥 대자로 누워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물러 줍니다. 그리고 또 친히 또 떡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힘을 줘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라? 너 호렙산으로 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하셨어요. 아멘. 먹고 힘을 내서 산으로 올라가라.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고 너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라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네 후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시 붙잡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 씁시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갑시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은혜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아멘.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다시 망가진 인생, 분노해서 던져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썰어버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할 때 모세는 여러분 이전에도 뭐 했나? 백성들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다 멸해버리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말이지 이런 것들 다 썰어버리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할 때도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언약의 두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동일한 기도를 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화를 날 때 나고 실망할 때 실망하더라도 금방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다시 그 줄을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모세를 통해서 바라봤어요. 예. 기도하는 자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대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실 때 그때도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기분이 나빠도 뭐 실망스러워도 금방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때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때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 실망을, 낙심을, 분노를 넘어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때도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다시 기도의 줄, 우리가 잡아야 될 줄이요 다시 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때도 그들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했고 상처를 준 지금도 기도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예? 내 조금 기분 나쁘면 에이씨 다시는 안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걸 딛고 다시 복원력. 믿습니까? 다시 복원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여러분 보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에 욥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자식 10명 다 죽고 말이죠. 거기다가 욥에게 제일 괴로운 거 뭐야? 자기 불행한 데 와서 사람들 친구라고 와서 계속 재뿌리고 말이지. 예?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저주를 당한다는 등 뭐 이렇게 와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 말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회복되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뿌리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곤경을 돌이키셨다. 아멘. 조금 실망을 줬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했다면 지금도 하세요.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다가 지금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안 하고, 이것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그걸 딛고 다시 그를 위한 기도, 다시 그 사람을 위한 기도, 다시 그들을 위한 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찾고 계시고, 예, 그 의인들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조카가 뭘 잘한 거 있는 줄 아세요? 조카가 준 건 실망밖에 없어요. 좋은 자리 자기가 먼저 가버렸잖아요. 물 좋은 자리 자기가 찾아오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는 좋다고 찾아갔지만 그곳에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왔잖아요. 아이고 우리 같으면 잘 됐다 저거. 저렇게 지 좋은 데 찾아가더니 망해도 싸지 저거. 저거 죽어도 싸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마음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죄를 뛰어넘고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누가 담당한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담당한 거예요. 그 죄를 나에게 물어달라. 여러분, 정말 모세가 나중에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여러분 없애더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까지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기도하시고, 아무리 실망을 줘도 그래도 기도하시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기도하자 이거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철저한 교육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하나님도 실망스러워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세요. 모세가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죄, 21절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리느니라. 아멘. 송아지를 여러분, 이 송아지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걸 어떻게 했나? 이걸 여러분 다 불살라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찧어 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늘게 갈아 가지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이걸 사람들에게 마시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뿌리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절대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금방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교육하십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계속 주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나고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철저하게 다시 우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요 이게. 우상이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라 그러는데 이걸 뭐예요? 불살라가지고 진이력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물에 뿌리면 물에 다 날아가고 마시면 뭐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다.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런 우상을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말씀만 가르쳐서 안 되니까. 이게 우상을 진역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들어오실 때마다 한 컵씩 마셔보시라. 오바이트 하고 난리가 나겠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목이 고동 백성이라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떠나 사는 게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다시 교육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면 돼요. 그죠? 오늘도 들어야 돼요.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미흡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자신을 고치면, 내 자신을 다시 교육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출발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은혜 받고 새 출발하고, 다시 괴롭고 힘든 자리 화만 내고 때리쳐 버리는 게 아니라 분노, 실망, 낙심 다 버리고 다시 중보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 안 듣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짓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가르쳐주는 일을 멈추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었고 또 들어서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될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들어야 돼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또 들어야 된다, 또 봐야 된다, 또 듣고 또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